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서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은 셈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잘못을 따지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잘못이 있으면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하나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보면 화를 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화 속에 스스로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선 내가 잘못했다는 또는 내가 잘못을 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추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랬어. 너 때문이야. 잘못을 타일러 주라는 말씀은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대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얻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원수는 없어지고 천사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미절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참으로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증인을 세워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렇듯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교회의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교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잘난 사람들의 아전인수격인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누구도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 가득한 증오를 품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며 교회의 이름으로 죽음의 기운을 널리 퍼뜨리고 있을진데 어찌 교회에 권위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코로나 사태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보면 거룩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셋 모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사랑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약한 자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넓은 가슴이 있습니까? 자, 좀 더 많은 사람, 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보면 그 거룩함 찾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불행한 노릇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회개해야 할 노릇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가슴은 여유가 있고 주님을 모심으로 해서 평안한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허물만 바라보는 그런 사시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은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풀고 맬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권리죠. 거룩한 권리,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설레면서도 두려운 권리이며 의무다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마침 선정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께 부르짖으시. 행여나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 보고 살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천사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죽어야 할 원수들이 많은 도시로 봅니다. 그래서 도망합니다. 배를 얻어 탔는데 그만 풍랑에 휩싸여 버립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요나는 잠들어 있어요. 선장이 깨웁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신께 부르짖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지는 못할 망정 죽이는 일에 자신을 내어준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수를 찾지 말고 천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원수가 따로 있고 천사가 따로 있어서 찾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사를 찾고자 형제를 얻고자 하면 원수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어림도 없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뜬금없이 이 말씀만 뚝 떼어놓고 본다면 결코 그 본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절부터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원수 없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도 안 되는 원수는 그냥 일단 놔두고 천사들과 살아가는 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살기도 짧은 생명입니다. 그 와중에 원수 때문에 내 생명을 갉아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교회의 권위가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천사 찾기를 힘쓰면 금방 회복되는 권위입니다. 마귀를 찾지 말고 천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들 틈에서 천사를 찾고 천사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를 찾고 큰 기쁨 중에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